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함께 책임을 져라, 함께 책임을 져라. 지난주에는 우리 낙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함께 책임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결과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맞은 사람은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때린 사람은 없어요. 맞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때렸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때린 사람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입국 다물고 있고 증거도 없고, 정말 그런 걸 미제 사건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그냥 한 대 이렇게 맞은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 죽으면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 온 가족의 슬픔들, 우리 가까운, 그것도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호상으로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살해 이런 걸로 죽었습니다. 근데 살인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발견했고 그걸 신고했겠죠. 근데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미제 사건이 되겠죠. 여러분, 마을에 이런 사건 하나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동네에 이런 사건 하나 벌어지면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쉬쉬하죠. 요즘은 참 집값이 웬수입니다. 이건 사람 죽은 것보다 집값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도시를 이룬 시대에도 그런데, 여러분, 요 당시에는 마을이라 그래봤자 어때요?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다 알잖아요. 저희 외삼촌 댁 어릴 때 놀러 가면 큰 외삼촌 댁에 늘 머물렀는데, 그 옆에 옆집이 둘째 외삼촌, 그 건너편이 넷째 외삼촌, 하여튼 외삼촌들이 많았는데 그 한 5명이 그 마을에 다 몰려 살고 사촌들이 전부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까운 동네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인 사람 없습니다. 진짜 난감하죠. 이게 서로 이렇게 얼굴 다 아는데 제가 죽였나? 아니면 제가 죽였나? 얼마나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였는지 더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거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덮어야 되겠죠. 그러면 덮는 거야 집값 떨어지니까 얼른 덮었으면 좋겠죠. 또 옆집 마을에, 옆마을에 또 소문 나면 난리 나니까 덮으면 빨리 덮을수록 좋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가? 먼저 이 근방에 있는 이 마을들의 장로들을 다 소집을 시키시죠. 제사장들도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살해 현장, 피살된 현장에서 거리를 재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을 찾아라.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웃긴 일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 제일 가까운 성읍의 거리를 재서 가까운 성읍에 찾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암송아지 한 마리, 아직 멍에도 매보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가 되겠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물이 항상 흐르고 땅을 기경한 적도 없는 골짜기. 여러분, 우리나라 골짜기는 이렇게 V자 계곡이라서 굉장히 가파르지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의 개념은 다릅니다. 골짜기가 한 5km짜리 골짜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산과 산 사이의 땅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김제평야 같이 아주 넓은 것도 이쪽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 갈지도 않은, 농사를 짓지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비틀어라, 죽이라는 거겠죠. 그리고는 그 마을 장로들이 그 송아지 위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서 손을 닦아라. 무슨 약간 뭐 요상한 예식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한번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장로들이 이 목을 비튼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도 입 다물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옵소서. 이제 이게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하지도, 범인이 누군지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좀 이상한 게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뭐가 이상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가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살인했는지 모르는 그 미제 사건인데 만약에 누가 살인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어쨌든 범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짐승에게 뭐 받쳐 죽었거나 물려 죽었으면 이게 사람이 죽인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인 건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면 하나님, 이 죽인 사람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수할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혹여 이 사람이 지금 저기 하고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다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살인한 그 사람, 익명의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는 그 인간, 하나님 지금 뭐 어디서 두려움 떨고 있겠지만 어쨌든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도대체 이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살인한 사람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용서해 달라. 도대체 무슨 기도가 이렇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미제의 살인 사건, 그 마을에서, 사실은 어떤 마을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그 마을 사람이 죽였다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살해 당한 현장에서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마을 전체가 지금 뭐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눈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죽여야 되고, 억울하죠. 더 멀리 있는 마을의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 그거 불러다가 목 비틀고 손 닦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이 말은 이 살인사건은 분명 누군가 한 사람이 저지른 살인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책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함께 지라는 거예요. 책임은 다 함께 지라.
재수 없어서 가까운 마을에 사람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마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대표해서, 그리고 그 마을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그리고 전체 마을을 대표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마을이 그거를 대표해서 이 모든 이 미제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범인을 알면서도 내 자식이고 내 친척이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감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달라,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는 특별히 학생 때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이해가 여러분들은 안 되십니까? 아마 제가 딱 얘기하면 아마 무릎을 딱 치실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아담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죽는 건 우리 인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 원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원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나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이런 의심과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특한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성경의 원리인데,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될 건데, 서양인들의 눈에는 이 원리가 굉장히 이해되기가 어려운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막 말씀드린 것. 자, 아담의 범죄, 뭔지 아시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은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 지은 건 아담, 그리고 죄가,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담이 짓지 않은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사망하게 되었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표성 또는 연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한다. 그리고 함께 묶여 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은 굉장히 또 가족 중심적인 문화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끈끈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일이 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일이 안 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이 관계 문화가 우리 동양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의 일이, 우리 아들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아들의 일입니까? 부모의 일입니까? 그렇죠. 이 동양인들은 이해가 돼요. 우리 정치인들 가끔 자식이 사고 쳤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요? 그렇죠. 부모가 조아리죠. 자식을 잘 못 키운 죄. 이렇게 해서 가족, 아들과 딸과 부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뭐 부모가. 근데 여러분, 뻔뻔하게 우리 부모가 걔는 걔고 나는 나죠. 만약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이렇게 손가락질이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 우리 동양의, 특별히 한국의 독특한 정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모든 범죄의 결과가 온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연대성. 그리고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대표성.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요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누군가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어떤 누군가가 제2의 아담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게 우리가 소위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받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거죠. 아담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에, 그렇죠, 다시 오실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그 모든 엉망진창이 된 일들을 다 바르게 잡아놓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한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이 연대성, 대표성이 이해가 됐다면 이 5장 17절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저 위에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연대성이 그리고 대표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실 아담인 예수님도, 그렇죠,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 그는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심으로써. 왜 자꾸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합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죽음의 종노릇하게 됐지만, 이제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죽기까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요, 죽기까지 순종. 예수님은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불순종을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사망에서 우리 인류를 어디로 옮기신 것입니까? 생명으로.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연대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이렇게 직접 귀에다가 얘기해 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시대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볼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교회 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와 연대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냥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어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 놓은 연대성, 대표성. 지금 여러분,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가까운 동네 사람들, 그 장로들, 거기에서 키우는 암송아지 한 마리 지금 갖다 놓고 지금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온 마을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서로 연대하고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을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가 된다고요? 우리의 범죄가 된다고요. 연대성, 대표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됐는데 그 범죄를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을 내주셨다. 암송아지처럼 지금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살인자를 위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목을 꺾어서, 그 암송아지는 무슨 죄며 그 암송아지를 정성껏 키운 그 가정은 또 무슨 죄가 있기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범하지도 않은 죄, 아담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내어준 것, 아담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게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연대성이 이해가 됐다면 하나님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은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되질 않습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 특별히 성경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곧 아들입니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의미.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대표성, 연대성 원리를 이해했다면 로마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 한 범죄, 아담이겠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가 짓진 않았지만 아담과 나는 연대되어 있고 아담은 나를 대표하고 있는 인류의 조상이었구나.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구나. 그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행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자비로운 행위가 되겠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거기엔 내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전체가 여러분 이 대표성, 연대성의 원리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 9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제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 그리고 그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 제사장들, 그리고 암송아지 한 마리, 목을 꺾고 죽이고 손 씻고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옳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미신처럼 뭐 송아지 잡고 뭐 어디 장소가 어디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옳다, 선악을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내가 선하다 이렇게 규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뭐 그게 뭐 죄가 용서돼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 마을 전체가 무슨 용서를 받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답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인간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뭐 묻지마 살인들이 많고 미제 살인들도 많아요. 그냥 막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미제 사건들이 지금도 아마 경찰청 캐비넷에 막 잔뜩 쌓였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유족들은 목에 피켓 메고 내 아들의 죽음을 살려달라. 최근에 뭐 여러분 작년인가요? 우리 해병대 한 명이 우리 구조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거 뭐 누구 책임자 하나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시를 했겠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아무도 지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유족들은 가슴을 찢겠습니까? 그저 죽은 사람만 재수 없는 거죠. 아유, 어쩌다가 그냥, 그래서 뭐 눈치껏 이렇게 수색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용감하게 그냥 앞장서서 들어가다가 그렇게 재수 없게 죽었다고 혀를 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오늘 본문 앞에 1절을 앞부분만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여러분, 이건 무슨 땅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신앙 공동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믿음의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그 땅,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최소한 세상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큼은 이 연대성의 원칙, 대표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세상은 미제 사건에 대해서 또는 알지도 못하는 이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고 평소에 저놈이 저거 참 저렇게 하더니 저거 제가 죽였을 거라고. 여러분, 한번 마녀 사냥하면서 쫙 몰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평소의 행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 코 묻은 때부터 뭐 누구 때린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서 저 사람 어떻습니까? 딱 죄인 만들어 놓고 뭐 직접 대놓고 네가 죽였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얘기하다 그 사람 지나가면 아닌 척하고. 우리 익숙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세상은 뭐 누구 하나를 표적 삼아서 누구 하나 죄인으로 몰아가서 결국 이 사람이 죄인이요 발표해야 그 사건이 잠잠해지니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 하나 표적 수사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해서 강압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습니까? 뭐 턱하고 쳤더니 그냥 억하고 쓰러져 죽었더라, 뭐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막 멍에를 씌우고 허망한 여러분 손가락질 그리고 말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일들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의 땅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더 상처를 받아요. 있는 허물도 덮어줘야 되는데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추론하고 상상을 더해서 그럴듯하게 몇 가지 사실들을 섞어 놓으면 여러분 그건 완전한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어 안달이 났겠죠. 누구 하나 잡아다가 족치고 누구 하나 잡아다가 옷 벗겨야 우리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나타나질 않는데 분노는 있고 슬픔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딱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해 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식이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 됩니까? 그렇죠. 내 부모인 내 잘못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동양적이고 성경적인 사고잖아요. 자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부모가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때문이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인자이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을의 책임이고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이오니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연대성, 책임 대표성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 또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허망한 정죄, 추론, 판단, 유언비어, 허망한 말들을 자꾸 퍼뜨리는 것,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왜 모르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책임이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모든 교회의 책임을 제가 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의 잘못을 장로님들이 지시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그런 책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누군가 하나를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나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 우리 세워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몸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아름다운 삶, 책임감 있는 연대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